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설을 당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문화가 무섭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문화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 문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세상 문화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그 엄청난 세상 문화를 전부 뒤집고 뭘 했느냐? 로마 복음화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 미칠 만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보면서 실제 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그대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 서신을 접하면서 알아야 될 예수님이 누군가입니다. 로마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를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보면서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아는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 얘기합니다. 창세기. 그런데 창세기에 창조 가지고 누구를 말씀하느냐?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족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가 무슨 족보냐?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에 무슨 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구원 하나 놓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10층 빌딩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되니까 구원 하나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냐? 교회 일치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다. 교회는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일치되는 것이다. 어디에 일치되느냐? 그리스도에 일치되는 교회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분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치의 근거는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일치의 근거이다. 이 놓치면은 한국 교회처럼 장로교 교단이 200개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의 윤리의 기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윤리는 누가 기준이냐?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왔는데 세상 것 그대로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의 근거는 세상 풍습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윤리의 기준이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망의 근거도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상하다. 그 사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 땅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로 엄청나게 발달해 있지만은 문화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파견된 주님의 대사이다. 대사인데 무슨 대사냐? 정권 대사입니다.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설이다, 추석이다, 명절이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주님의 정권 대사이다. 그걸 누가 가장 뼈에 새기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소명과 사명에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말하면 14권이라고 하지만은 통상 13권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뭘 깨달아졌느냐?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첫 마디가 전부 이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이 서신뿐만 아니라 전체 로마서 1장 1절에도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느냐?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늘 편지를 띄울 때마다 이 말씀이 빠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안수집사직이나 권사직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는 직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준 것인데 그 직분에 대해서 이처럼 한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직분에 담긴 복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골로새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후서 1장 1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된 거 자부심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된 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하게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직을 단순히 나 자신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사명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귀한 직분이 있는데 직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직은 교회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직분입니다. 창설직이에요. 특별직입니다. 한시적으로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는 부분에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소명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느냐?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사명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그리고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명 주신 정체성, 이거 잊어버리면은 성도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록하고 전하는 모든 편지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의 진실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락방 복음운동 한다. 딴 데는 복음운동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운동 한다. 성경적인 세계 복음만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은 사단은 더 크게 공격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뭐를 해야 되느냐 놓치면은 정체성을 놓치면은 더 크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아포스톨, 보냄을 받았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세계 복음화 딴 데도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 복음화 한다. 정체성. 이거를 놓치면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면 그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특별한 의식을 사도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시대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특별직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역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사역이나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에게 붙여주신 사도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직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장로 직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권사 집사 직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신분과 권위와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라고 목사지 준 거 아니에요. 군림하라고 장로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들에게 부탁한 그 사명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그 사역이나 지금 사역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알고 사도가 사도를 아주 정체성을 강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목사직을 자존감 있게 여겨야 되고 장로직을 자존감 있게 여겨야 돼요.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뭐라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뭐예요? 교회인데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 옷에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좋은 귀한 이름을 누가 가져가가 또 쓰느냐? 이단들이 가져가. 안산홍 이단들이 또 가져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은요, 이 사단들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미혹해 한다. 영생교라는 거. 영생이 얼마나 좋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전부 지금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은
이렇게 다 쏟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투성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비량으로 장막을 짜면서 세운 교회예요. 누가 교회를 세웠든지 간에 그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웠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엄청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18장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믿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회당장의 공로가 엄청나게 크겠지요.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회당장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하고 물질을 들여 세웠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에는 우리는 자녀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때에는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우리가 주님 했었을 적에는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는 일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도 선교 이걸 위해서는 종의 자세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다 이유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면은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이 보냈다 했을 적에는 우리는 정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어떤 자세냐? 정권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에 저는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할 때에 구걸하듯이 제발 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고 선포하는데 교만하게 선포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시 말하면은 미국의 대사가 여기 왔다. 대통령을 대할 때에 미국의 대사로, 우리나라의 대사가 일본에 갔다. 일본 왕을 대할 때에 대통령의 대사로, 대통령 대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는 복음 들고 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대사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종으로서, 교회 일을 한다, 일할 때는 종의 자세로 해야 돼. 이거는 누가 방해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부탁하셨으니까 나는 이 일을 종이니까 섬기는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담임될 때 제일 먼저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하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느냐?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들어올 수 없는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누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들어오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깊이 있게 믿고 넓게 믿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됐냐? 친구 관계가 돼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랬어요. 종에게는 비밀을 얘기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비밀을 얘기한다. 우리 주님이 너희를 친구라 얘기하겠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요, 친구처럼 그렇게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초창기에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지역,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목회자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장로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영향 미치려고 그러고 극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담임으로 쓰임받는다. 무지무지하게 저는 감사해야 돼요. 주의 교회에 목사로 안수받았다. 감사해야 돼요. 장로로 부름받았다.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일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종의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부분에서는 사도로 대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사자로 서셔야 돼요. 그 복음 전하면서 궁색하게 빌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러나 겸손하게 그분들의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로 누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은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 구약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 카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 소집된 거지요. 그리고 카할, 모집했다, 소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러냐? 모세를 통해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의 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 그랬느냐?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인 줄 알으셔야 돼요. 은혜교회의 이 모든 큰 모임은 가정인 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될 때에 사단은 비집고 들어오고 오만 짓을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하는 일들을 진짜 영적으로 바로 눈뜨고 보셔야 됩니다. 신약은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냈다. 이거는 원래는 의회라고 말합니다. 의회. 국회의회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임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냈다. 한 명 한 명 불러내가 모은 모임, 성도,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은 입은 자들,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테 붙어있는 지체예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음을 갖고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와 그들의 모임이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구별된 장소를, 건물을 예배당이라 그래요. 그럼 예배당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것이고 그래서 예배당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협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바울은 건물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건물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가정에서. 그 당시에.
다른 데는 신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전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정에서 모임을 중요시 여겼어요. 나중에 모일 곳이 없으니까 카타콤, 땅 속에 파고 거기서 모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자칫 우리는 건물 짓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모임의 장소를 선정했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게 사용했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모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한 영혼 세우는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실족했느냐? 복음 모르는 자들, 종교를 더 좋아하고 자기들의 단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예수님 보고 실족했어요.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 더 중요시 여기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게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됩니다. 딴 거 말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하다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게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믿음에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데 봉사하고 일하다가 이 사람 믿음 떠드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 보면서 실족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실족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일을 할 때에 나도 믿음이 생기고 상대방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바로 알고 성도 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파송 10주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일과 사명에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 가지고 우리는
사명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과 사명에 확실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선교사 파송 10주년 되는 해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오늘 또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게 있는 달란트가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